오늘은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다 믿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부모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옆에 아내가 있고 아들, 딸, 자녀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옆에 이렇게 믿음의 교우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났더니 디딜 땅이 있다는 것, 이 지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마실 공기가, 산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공짜로 그냥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은혜, 인자와 긍휼, 이게 은혜죠. 그것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큰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70, 80이 훌쩍 넘은 그런 노인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자녀를 달라고. 그런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엘리사벳의 나이가 60, 70이 넘었습니다. 노인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야, 아기가 없는 집에 아기가 태어났으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래요.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어요. 우리 교회도 은혜라는 자매 이름 많죠? 네, 은혜. 왜 그런 이름을 짓습니까? 도무지 탄생할 수 없는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이름을 은혜라고 짓는 거예요. 또 남자아이 중에 요한이라고 지은 아이들도 많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이 태어났으니 너희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 누가복음 1장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오늘 보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는 그 아기 없는 집에 아기가 태어난 은혜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가 나옵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여기에 여섯째 달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 동네로 보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면 북쪽에 140km나 떨어진 조그만 마을이에요. 근데 밑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높기 때문에 밑으로 북쪽으로 확 내려가면 140km 가면 나사렛이 있는데, 이 나사렛 동네를 지나서 두로와 시돈을 가요. 이 두로라는 곳은 로마로 가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으니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와서 이 나사렛 동네를 지나 두로에서 배 타고 로마 가는 군인들, 또 오는 군인들, 또 상인들, 그러니까 다 이 나사렛 동네를 지나가요. 그러니 이 군인과 상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어서 그 마을은 천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소개되는 것은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이 나사렛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은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닌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닌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놨어요.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지만 로마 황제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세상의 주목이 아닌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미리암에서 나왔어요. 미리암은 높다,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약혼을 했어요. 유대 전통에는 약혼은 결혼과 똑같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약혼은 약 1년 정도 합니다. 그 1년 동안 남자가 결혼하면 같이 살게 될 집을 준비하죠. 근데 약혼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만큼 결혼을 신성시하였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처녀인 것을 계속 기록합니다. 이 처녀라는 헬라어는 파르테노스인데 결혼 전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처녀에게만 쓰는 단어죠.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하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어젯밤에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놀랄까요? 마리아도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은혜 받은 자라고 두 번이나 말해요. 28절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은 은혜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grace라고, favor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큰 차이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하는 게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크신 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 이걸 은혜라고 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죠. 영어로 역사를 history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he가 누굽니까? history, 누구의 이야기? 그 he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인 거예요. 이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죠. BC 4,000년, AD 지금 2,000년 됐잖아요. 이 역사를 축을 가르는 그 BC와 AD를 나누는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AD는 Anno Domini, 주님의 해. 이렇게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 역사의 중심인 히스토리, BC와 AD를 나누는 그 예수님이 왜 하필 마리아에게 태어났냐 이거죠.
아니 로마 황제의 왕실에서 태어나거나 하다못해 이스라엘 왕실의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천한 이름도 없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아주 시골이에요. 그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서 온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미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신분, 나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크신 은혜를 받게 됩니까? 첫 번째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하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31절에서 33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삼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그리고 자기는 아직 처녀로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다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느냐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1장 34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에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남녀의 성관계를 표현한 완곡한 기법입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대답하죠. 1장 35절을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다시 합독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거대한 골리앗도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불가능한 일을 만났습니까?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천사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라는 질문에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하죠. 1장 36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는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 할머니가 나이 70이 훌쩍 넘어서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6개월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천사는 더 큰 믿음을 주는 말씀을 하지요. 1장 37절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에 마리아는 믿음을 보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어머니를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마리아의 단순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되지요? 믿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100세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믿음으로. 믿을 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은 큰 은혜를 받게 합니다.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60, 70이 훌쩍 넘은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들 임신한 거 믿었어요. 마리아는 이제 처녀인 자신이 남자도 없이 임신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의 점프를 하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가 여러분의 치유가 되기 바랍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지 말고 오늘은 조금 더 나은 믿음, 믿음의 점프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에 일어난 일 모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점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마리아의 나이는 14세에서 18세, 10대입니다. 성경에는 10대들이 큰 믿음 가진 것 많이 기록돼요. 요셉은 17세에 아버지를 떠나 고향을 떠나 애굽의 노예로 가서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언제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16세, 17세에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시기함을 받아서 들판으로 산으로 도망 다니지만 30세 왕이 되기까지 한 번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17세 정도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방 우상 앞에 바쳐진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저는 10대 나이 이 어린 마리아가 이런 큰 믿음 가졌다는 것이 도전이 됩니다.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A4 용지가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종이 장사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모르죠. 종이 장사하는 분들은 이 종이 탁 잡으면 몇 미리 딱 나옵니다. 이게 0.1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0.1mm. 여러분,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예요. 1억 5천만 킬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네, 너무 멀기 때문에 1억 5천만 킬로를 종이 한 장 0.1mm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억 5천만 킬로가 0.1mm예요. 그런데 지구와 제일 가까운 별까지 거리를 이 A4 용지를 쌓으면 21m가 됩니다. 아무도 안 놀래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이 얼마나 멀어요. 그러면 이 은하수가 있잖아요. 은하수, 하늘의 별이 은하수. 이 은하수 끝에서 저 은하수 끝까지 0.1mm, 1억 5천 m가 0.1mm라고 한다면 이 은하수에서 저 은하수까지 이 A4 용지로 쌓으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480kg를 쌓아야 돼요.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 우주의 이 은하수의 크기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구 70억 인구의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능히 아시는 하나님,
마리아는 비록 자신이 처녀이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성경에 처녀가 아들 낳았다 한 번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제일 대단한 기록이 100세의 아들 낳았다 이건데, 이걸 훌쩍 뛰어넘어서 처녀도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야, 이 대단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요.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누가 큰 은혜 받습니까? 믿음 가진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액션을 하는 사람, 믿음의 점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큰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큰 은혜는 없어요.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나는 약혼한 자이고 약혼한 남편이 있으니 이런 일은 곤란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약혼녀가 임신을 하면 우리 유대 사회에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너무 위험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녀는 사랑하는 약혼자인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너무 떨립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지금 약혼했어요. 하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꽃다발을 갖다 주고 축복해주는 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단 결혼식을 치르고 그 일을 하시죠. 이렇게 순종을 미루지 않아요.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리고 즉각 순종해요. 그녀의 순종에는 아무런 계산이 없어요. 그녀는 손익을 따져보고 행동을 결정한 것 아닙니다. 1장 38절 다 같이 읽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여종이오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노예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대단한 순종이 있죠. 그 당시에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디아코노스와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는 하인이에요. 하인은 물도우라면 물도우고 저기 밭에 가서 일을 하라면 일을 하는 게 하인이에요. 근데 이 하인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예스와 노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하인이에요. 인격체예요. 주인도 이 하인을 인격체로 대합니다. 그런데 둘로스라는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끌고 오는 게 노예예요. 이 노예는 그냥 소나 양이나 나귀처럼 짐승처럼 제사 목록에 들어갔어요.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꿈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예요.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와, 자발적인 주님의 노예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인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 어린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순종을 급진적인 레디컬한 순종이다, 위험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큰 기적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위험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위험한 순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험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스펙이 없어도 됩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임합니다. 저는 이 나이 20도 되지 않는 마리아가, 이 어린 10대 소녀 마리아가 이런 급진적인 위험한 순종을 했다는 것이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라는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설교도 없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노예처럼 따르겠다는 이런 위대한 위험한 순종을 하였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마리아, 한참 할머니겠네. 마리아 할머니, 어떻게 그런 위대한 순종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미션을 이루시고 불가능한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my way, 내 멋대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Lord way,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대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위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상황의 어려움이나 자원의 부족, 돈의 부족 아닙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한다면, 말씀대로 산다면 언제나 놀라운 은혜는 부어집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 모든 여자 중에 예수님을 잉태한 가장 위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유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당시 불치병, 문둥이에게 손만 대어도 그 불치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기도만 하여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분 자체는 신비고 능력이고 기적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설교 듣는 사람이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먹는 것도 포기하고 계속 설교를 듣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여 죽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있었어요. 그 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10달 동안, 아니 10달이 넘도록 이제 안고 다녔어요. 그 예수님을, 신이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다녔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오손도손 대화를 했어요. 청년 예수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내 평생 예수님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 신비해. 아마 마리아는 그 30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 황홀한 천국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한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령이나 재력이나 인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과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미국의 20세기 가장 위대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을 말하라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을 말합니다. CCC를 만든 분이죠. 그분은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40억 불을 발행했고, 그가 만든 예수라는 영화는 10억 명이 보았다고 알려졌고, 그 영화로 예수를 믿은 자가 1억 5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빌 브라이트 목사님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빌,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삶에 그렇게 큰 복을 주셨나요?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젊은 날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네. 나는 직접 계약서를 쓰고 밑에 서명을 했다네. 이날부터 나는 예수의 노예다 라고 썼다네.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2003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무덤 묘비에 예수의 노예 빌 브라이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의 종이 되는 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읽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내 노력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든 고통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든 절망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운 일이 앞에 있다 해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순종의 길을 가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크신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과 큰 순종의 길을 선택한 초라한 마리아를 통해 온 인류를 살리실 예수님을 보내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려면 큰 믿음, 큰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대비가 쏟아진다 해도 조그만 컵 하나 놓으면 그 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큰 비를 모으려면 큰 그릇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큰 믿음, 큰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놀랍게 쓰임 받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좋은 인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놓은 히든 카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2019년이 다 지나가는 연말입니다. 2019년과 비교도 되지 않는 2020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이고 더 큰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그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생존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 여러분의 고백에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악수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그 크신 은혜를 받는 자 되십시오.